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0절입니다. 호세아 chapter 2 verse 10입니다. 호세아 2장 10절 한 절이니까요. 구약 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1258페이지 호세아 chapter 2 verse 10 호세아 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호세아 2장 10절 우리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되게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이광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20대 초반의 청년 때 내 삶을 주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한 1년 정도 가서 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내 삶을 드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선교사님이 연결이 돼서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획은 1년 계획이었는데 6개월 만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빨리 돌아온 데는. 거기서 중국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귀하게 섬기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오늘 다 성령 받게 해주겠다고 그러시면서 막 뭐 집회하고 기도한다고 하시더니 이제 성령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나오라고 하더니 한 사람씩 예수님의 채찍 그러면서 막 여기를 막 두들겨 패드려요 갑자기. 근데 퍽퍽 거리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보고 있는데 저런다고 과연 성령을 받을까 이런 의문도 떠오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또 그 다음 사람도 있는 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그러면서 여기 그 관자놀이를 막 누르는데 사람들 눈이 튀어나올 것 같더래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나 저기 갔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하길래 기절한 척을 했대요. 기절한 척을 하고 있는데 오더니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또 때리더래요. 자꾸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해가지고 1년 계획했지만 6개월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이라고 따지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주님의 성령을 받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변화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면 너무 성령의 능력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성령 사역 그런 뭔가 이상한 이단 집단 같은 그런 그룹들을 보게 되죠. 성령의 능력만을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게 무슨 그 능력을 내가 원하면 마치 내 소유물인 양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사주의 카리스마틱한 쪽 계통의 사역들을 보다 보면 많이 이렇게 넘어뜨려요. 자꾸 넘어져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막 성령이 임재가 눕고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 감정적으로만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막 기도하면서 막 넘어져요. 맨날 넘어져요. 근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기도받고 맨날 넘어지는데 삶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 이런 의문들이 떠오르죠. 여러분 성령님은 무슨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능력을 행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나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와서, 그가 성령님이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이 행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도려내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 주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며 난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 하는데 보면 지난주까지 이제 하박국 지금 넘어왔잖아요. 지난주까지 계속 호세아서를 묵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호세아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내가 음란을 행하건 음행을 행해서 이제 불륜해서 남편을 떠나잖아요. 남편을 떠나면 그 여인도 문제가 있는 게 맞지만 동시에 더 큰 문제는 남편도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으면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떠나냐고,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남편을 향해서도 손가락질을 했다고요. 남편으로서는 본인의 이 명예가 실추되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남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치였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당시의 아내가 남편을 떠나면 남편의 명예, 남편의 자존심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수치심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자, 그러면 남편이 그 수치심을 이기고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명예살인입니다. 그 아내를 죽이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여자가 부정한, 내가 문제가 있는 게, 나는 이 여자가 문제라고, 이 여자가 음란한 짓을 해서 온갖 죄를 저질렀다고 나쁜 여자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러면 그건 내 명예가 회복되고 내 수치를 가리워지는 거예요. 당시에 이 명예살인 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남자들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정당한 일을 했다고 여기며 수치를 걷어내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명예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어땠나요? 주님이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셔서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자식을 또 낳게 되는데 이 자식들이 보니까 내 씨가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충격인데, 그뿐 아니라 고멜이 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불륜으로 나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엄청난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라고요. 남자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여자가 그런 짓을 하고 떠나냐 이거예요. 남편의 명예와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짓밟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고멜이 문제인 거예요. 고멜이 음란한 여인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내 명예를 되찾는 길은 단순합니다. 뭐예요? 명예살인을 하면 돼요. 죽이면 돼요. 내 명예를 짓밟은 그 여인을 죽이면 나는 여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 수치를 걷어내고 명예를 회복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여인이 문제인 거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완전히 호세아를 수치심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세요. 어떻게 되나요? 고멜을 명예살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내 명예도 수치도 자존심도 다 지키고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주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병들고 버림받은 고멜을
돈 주고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남편으로서 모든 수치와 모든 자존심이 상하고 짓밟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모든 손가락질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치를 뛰어넘는 사랑은 당시에 없던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였더라고요. 이런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고 뛰어넘는 사랑? 다 명예살인을 하고 죽였지, 이런 건 당시에 없던, 아예 본 적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냥 죽이고 말지. 호세아서는 이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주님이 가져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입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멜처럼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바알 우상에로 가버린 거예요. 당시의 바알은요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이 성적으로 흥분하면 비가 내려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바알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창녀들입니다. 그들과 음행을 벌이고 온갖 음란, 온갖 성광, 온갖 더러운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알 신전에서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데 그런 일들을 행해서 바알이라는 신이 성적으로 흥분하면 우리에게 비를 주실 거라고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적인 흥분에 또 성적인 중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성적인 중독에.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죄를 붙잡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떤 처지에 처한다고요? 엄청난 수치심에, 엄청난 하나님께 수치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남편인 하나님이 무능하구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온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배신한 이스라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조롱과 수치를 당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남편인 하나님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유의 주이세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쉽고 간단하게 명예와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명예살인, 죄 지은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면 돼요. 아내가 남편을 떠난 건 남편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명예가 실추된 일이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고 죽이시면 간단하게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주님 스스로가 명예가 실추되는 길을, 온갖 수치를 다 뒤집어 쓰는 그 길을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능력이 없는 남편이라고 하는 모든 수치와 모든 창피와 모든 비난을 다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다시 값을 치러서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비난과 모든 수치와 모든 더러움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침뱉음과 거절과 외면과 채찍질과 모든 수치와 모든 비난과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명예살인, 죄 지은 우리를 그냥 쓸어버리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주님이 그런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다고요. 주님이 그런 거절과 외면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 수치 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창피와 모든 수치와 모든 손가락질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멜 같은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고멜인지를 잊어버리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꾸 호세아 자리에 서서 판단해요. 정죄해요. 제가 일전에 호세아 설교를 한번 했는데 어떤 청년이 화가 났어요.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는데 화가 났어요. 순모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호세아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냐고. 자기는 너무너무 화가 난대요. 그래서 그 청년 순장이 그랬대요. 야, 너 네가 호세아인 줄 아냐고. 너 고멜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네가 왜 화가 나냐고. 너 고멜인데. 왜 화가 날까요? 내가 의롭다, 내가 호세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그러지 않았고 그냥 날 죽이셔도 되는데 모든 수치와 모든 더러움을 다 담당하시기를 결정하셨는데 내가 그런 사랑을 입은 고멜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호세아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멜입니다. 이런 죄만 우리를 명예살인하고 깔끔하게 그냥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셔도 그분이 잘못하신 게 없고 능력이 없는 남편이 아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악의 수치를 다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주님께서 오늘 본문 2장 10절 보시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신대요. 이제 내가 주님이 우리들의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들 눈앞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신대요.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건질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주님이 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실까요? 왜 수치를 드러내실까요? 그게 진짜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수치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거, 내 죄악이 드러나는 거, 내가 그게 진짜 수치가 아니고요. 영원한 멸망, 주님 심판대 앞에 우리 죄악이 드러나는 게 진짜 수치인 거예요. 심판대 앞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 영원한 멸망으로 처하게 되는 게,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수치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셔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진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게 주님의 계획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실까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셔서 회개케 하셔서 진짜 영원한 수치 안 당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시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듯 하나 실제 내 삶의 모양은 풍요이신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바알을 붙잡고 있으니까, 음란을 붙잡고 있고 온갖 죄악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게 진짜 수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 수치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수치는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죄를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수치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신다고요? 진짜 영원한 수치 당하게 않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내 죄가 드러나고 창피당하고 수치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는 그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게 진짜 두려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왜요?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어떤 한 성도님이 이민 오신 지 꽤 오래되신 분입니다. 자녀들도 장성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나눠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도 큰 어려움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셨더라고요. 마치 우리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주님 앞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다들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처럼 이분도 큰 어려움을 겪으시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 배우자의 외도였습니다. 배우자가 바람 피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이분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죄만 가리고 감추기 급급한 인생인데 비해 이분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남편분의 외도로 죽을 것처럼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내 내면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완악한 죄인인지 보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나는 자존심 세고 악하게 그지없는 나를 못 버리고 못 꺾으니 주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넣으셔서 복음과 구원의 도구로 빚으시려고 허락하셨다고, 죄악된 나를 고치시느라 주님이 남편을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외도하는 바람피는 남편이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의 1등 공로자라고.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물론 그것이 인정되었다가 또 속상하고 화가 나면 또 안 됐다가 하신대요. 왜냐하면 지금도 수십 년째 계속 외도하고 계속 바람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남편을 보면 나 같은 죄인을 고치시려고, 내 죄악을, 내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1등의 공로자라고 울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 표현을 듣는데 제가 나보다 훨씬 귀한 분이다. 왜요? 나는 그냥 내 수치와 내 죄를 가리기에 급급한 인생인데 이분이 나보다 훨씬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그 남편분은 계속 바람을 피고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레아 아시죠? 레아, 그 야곱 아내, 야곱 와이프 레아, 라헬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 누구를 통해 나세요? 레아를 통해 나세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 유다와 그 족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레아의 길이 있다고, 레아의 사명이 있는 거라고, 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거라고. 여러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회개하시는 성도님의 고백을 통해
저도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저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남편의 외도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 내 죄악된 실체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남편을 내 구원의 1등 공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된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 죄를, 내 수치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멸망,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늘 이곳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들며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십시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슴을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성령 하나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부흥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드러내셔서 새롭게 하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수치 안 당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수치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죄악된 우리를 쓸어버리시고 죽이시면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모든 수치와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악과 모든 손가락질을 당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입니다. 고멜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수치를 드러내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어덜터리 가늠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며 이미 살인한 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수치 당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